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혹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편견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품고들 계십니까? 편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서 사전에 보면 편견을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뜻풀이를 해 놓았거든요. 정확한 팩트,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해서 판단해야 옳은데, 그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미리 예단하고 판단해 가지고 사실을 대하는 것, 이걸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둥지를 트시는 새가족들 신방을 해보면 CBS나 아니면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를 듣고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60대 나이 든 목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좀 탁하고 텁텁하고 허스키하고 어디 시골집 장독대 항아리에서 된장 퍼내면서 힘쓰는 소리 같은 그런 걸쭉한 목소리이다 보니까 해오른교회 목사는 아마 60대 목사일 거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50을 갓 넘긴 50대 초반에 통통하면서도 아주 젊고 싱싱하고 스마트하게, 비웃음은 절대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놀랬다고들 많이들 하거든요. 60대일 거라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 참 묘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요즘 제가 좀 살맛 나는 것은,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점심들 드시고 난 후 이 본당 홀 앞에 우리 나이 드신 70 넘으신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바람도 좀 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당신들끼리 덕담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때 제가 점심 때 헌금 다이 앞에서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들끼리 하시는 얘기를 제가 엿들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리길래 들었는데, 할머니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몸 좀 봐, 김정은이에 비하면 날씬하지, 뭐 저 정도면 양반이요,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매스컴을 타면서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베둘레헴 멤버들 말입니다. 이 베둘레헴 멤버들이 살맛 나는 이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해오름교에 와서 보니 목사는 어떤지 생김새는 딱 메주같이 생겼는데, 메주처럼 생긴 몸매에서 된장국 같은 걸쭉한 소리가 나오는데 나이는 50대, 이 언밸런스이잖아요. 목소리 듣고 60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50대. 편견이 깨지는 거잖아요. 편견은 깨야 합니다.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워야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한 달 동안 내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우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적 삶을 산 고넬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날 지붕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6시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정오 12시입니다. 배고픈 시간입니다. 점심 먹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10절에 보면 황홀했다 그랬잖아요. 전에 보던 개혁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그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영어 성경에는 엑스타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제정신을 놓을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환상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환상을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마귀도 보여줍니다. 환상은 사탄 마귀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보여주신 환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말입니다. 예, 잠잘 때 보는 것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은 생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환상은 생시에 보기 때문에 꿈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도 기도하다가 본 선명한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환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이 뭐냐면 1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12절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봤던 환상은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 귀퉁이는 하늘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 보자기는 하늘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지금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이건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건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그리 말씀을 하시고 하신 거죠. 베드로의 편견이 있었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들인데 이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편견에 의해서 말입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거거든요. 이제는 베드로야, 네가 네 선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왜 3번까지 보여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는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이방 세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파종이 됐으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방 세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간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민족의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왜? 그들은 할례도 받지를 못했고 그들에게는 율례와 법도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처럼 말입니다. 예수 독점주의 말입니다. 제가 명칭을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복음 독점주의 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편견과 그런 아집과 그런 고집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거절하고 말이에요. 자기 뜻을 우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려고 3번씩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환상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편견을 좀 깨고 이러한 편견을 넘어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팔방 모든 이방 세계로 흘러가고 선포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편견이라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이방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아는, 복음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원 구원에 대한 열방을 향한 이방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는 네가 할 때가 된 거다. 그러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벗어버려야 돼. 그 편견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3번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하늘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건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로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수용하시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면 그들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자처럼 말이에요. 쪼개고 쪼개서 그 말이에요. 피자처럼 쪼개고 쪼개서 사마리아인들도 먹이고 이방인들도 먹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랬어요. 환상이 뭔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레오라고 하는데,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은 몹시 당황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아해한 거예요.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막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 발 가진 짐승이 됐든 기는 것이 됐든 나는 것이 됐든지 간에 그 짐승들이 부정하든 정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 보자기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보자기 안에. 그리고 음식이 담긴 네 귀퉁이가 하늘나라에 묶여 있고 그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귀퉁이는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너의 삶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안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편견을 뛰어넘어 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 먹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 먹고 다 같이 받아 마시잖아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식구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편견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왜 네가 받아 먹을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받아 먹어라. 네 삶의 영역 속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로 최소한의 영역에서 아직도 유대인들의 어떤 폐쇄적인 삶에 갇혀 있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지금 가두어 놓고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편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까지 거절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우길 정도로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편견을 넘어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이 색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복음이라는 안경 가지고 이방 세계와 이방인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뜨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혹여나 해서 묻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누구누구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걸기조차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으로 단정 지은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나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혹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면 이렇게 물어본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편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내 안에 그런 편견이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또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미리미리 재단하고 예단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상대하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편견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편견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 안에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저스 패밀리,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봐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던 불쌍한 여자입니다. 세리 마태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치탄받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리고성의 한센병, 중풍병자들 모두가 가망 없어 보이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 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편견도 그 누구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죄수는 말이에요,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죄값을 치르는 강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편견을 품고 계셨다면 그 오른편에 있는 죄수, 우편에 있는 죄수를 품을 수가 없죠. 못 품지요. 외면하는 거지요. 니는 죄값 치르는 거야. 나는 니하고 달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마는 나는 니하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견이죠.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편견 없이 평생을 강도질하다가 그 강도질 값을 치르는 그 죄수들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걸 품으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선입견이나 그 어떤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베드로도 편견 깨고 고넬료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 된다고 우기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버티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봐보실래요? 자,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에게. 그때 19절 말씀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어요. 환상,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주저주저하고 의심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먹어라, 받아 들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중재자로 오시느냐,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은 나와 남편 사이에 중재자가, 나와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시려고.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너는 그 두 사람을 따라 베드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중재를 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에,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얼그러지려고 할 때에 성령이 중재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만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고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영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고 뛰어넘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는 중재자적 역할, 그걸 누가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기도의 끈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요, 대통령과 그 다음에 통일 외교 안보 쪽에서 일하신 위정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이게 한몫을 했죠. 이번 북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초청해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내일부터 특세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 말씀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본문 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삼국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한반도 땅에 이제 전쟁을 끝내자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나중에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에 평화협정하고, 그러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씩 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본 아베도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타죠. 맞아, 일본은 역사에 못된 짓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좀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동북아는 말입니다, 한반도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상생할 줄 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한반도 땅에 영구적인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을 외면할 수만은 없지요. 언젠가는 같이 테이블에 앉아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기싸움과 삿바싸움으로 인하여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이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취소가 되는 거예요. 황망한 일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가 판을 깰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판을 깔아주었는데 둘이서 판을 깬 것입니다. 세상에는 판을 까는 사람이 있고 판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을 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판을 깨는 스타일이십니까? 판을 까는 스타일이십니까? 가정 안에 행복판을 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행복판을 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의 판, 은혜의 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의 판과 은혜의 판을 바싹 깨뜨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장 안에 일할만 나는 판을 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할만 나는 판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후에 교구별 야외 예배를 나가잖아요. 예, 떼약볕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즐거움의 판을 까시고 구역 식구들 간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두 정상이 깨놓은 판을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중에도 토요일날 판문점 통일가까지 가가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다시 만나고 그리고 트럼프에게 전화하고 깨졌던 판을 다시 까는 일을 했습니다. 191cm 트럼프와 168cm 김정은 키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언밸런스가 나요. 나이도 71세 그리고 여기는 35세 36살 차이. 나이로도 이게 만날 수 없는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몸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와요. 근데 무진장 나갈 거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앉은 자리에서 햄버거 4개 먹습니다. 김정은 스위스 유학파니까 3개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대식가들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괴짜예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 대통령 같은 신중하고 치밀하고 젠틀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성령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중재하셨던 성령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한반도에 살판을 벌리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얼음을 빼고 살판 나는 축제장으로. 남과 북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 치르고 난 58년 동안 말이에요. 싸움판을 벌려놓고 으르렁대며 지난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싸움판 깨버리고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는 놀이판 한번 벌리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상들이 해야 되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반도 땅에 임재하셔서 저 북녘 땅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남과 북 민족 결례를 중재하시고 정상들을 중재하시고 주변 모든 열강과 강국들의 모든 정상들의 마음을 중재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개입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중재하시면 의심이 풀려 믿음이 되고 혼란이 풀려 질서가 되고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답답함 속에 답이 2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의심해 가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의심이 구름 거치듯 거치게 될 것이고 혼란스러움이 질서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길은 뚫리고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일이 꼬여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병은 낫고 일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리잔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한반도 문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빚어 놓으시면 뚝배기처럼 단단한 그릇이 되어서 남과 북 8천만 결례를 담아내는 살판나는 한반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어의 유의로 표현을 한 것이니까, 언어의 유의로 표현한 것이니까 개를 키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애완견은 키우셔도 되지만 편견은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애완견 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다는 데 있습니다. 딱 주인이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의 사이즈만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게 애완견의 특징이 있어요. 애완견이 무진장 무한대로 커버리면 그건 애완견이 아니에요. 애완견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먹여줘도 지 알아서 지 사이즈만큼만 큽니다. 애완견은. 근데 왜 평견은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똥개보다 더 키우냐 그 말이에요. 평견을 키우면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애완견은 키우셔도 돼요. 평견은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그거 죽여야 돼요. 평견은. 반려견 사랑하셔도 돼요. 평견 사랑하시면 안 돼요. 왜 반려견입니까? 늘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사는 개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반려견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서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포3도 안 돼. 넘버 4 정도 되는 거예요. 넘버 1 아들, 넘버 2 딸, 넘버 3 애완견, 넘버 4 남편이. 서럽지. 그 정도로 반려견들을 사랑합니다. 예, 반려견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편견은 절대 사랑하시면 안 돼요. 지워버려야, 제거해야 돼. 편견은. 유기견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편견은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버릴 것 같으면 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반려견, 유기견들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께서 광주 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다 하길래,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대원들 6분을 모시고 광주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고 목사님께서 내려가는 길에 저녁 식사나 하고 가라고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환 전사님을 불렀어요. 광주까지 갔으니까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해서 밥 먹는 자리로 오시라고 했더니, 목사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꼭 뵙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전날 금요일날 그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목줄이 풀린 개가 와가지고 덤비는 동에 그 개하고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개한테 물린 것은 아닌데 개의 발톱으로 여기저기 핥힌 자국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교인들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못 온다고, 유기견하고 싸운 거예요. 유기견과 싸우지 말고 편견과 싸워야 됩니다. 편견과 싸워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 편견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거 죽여도 됩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편견을 깨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힘을 줍니다. 십자가는 편견을 죽이고 공정과 관용을, 너그러움을 살리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신앙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한반도가 살판 나는 놀이판으로 바뀌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고 신명나는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